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별과 같이 비추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같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도해서 이 교회를 꽉꽉 채우자, 이런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고 하는 그 사명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우리의 전도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께서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은 21세기 이렇게 교회가 많은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은 들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세기에 여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존의 전도 방법으로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지 나눠주고 목이 터져라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던 20세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런 때는요, 사람들이 공허했습니다. 돈은 열심히 버는데 돈을 버는 기계처럼 자기가 느껴졌던 것이죠. 물론 그렇게 직접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허함을 찾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를 만나고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이 참 많죠.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것이죠. 그래서 병들고 지치고 고난 사람들이 뭔가 마음을 의지하고 싶은데 그 의지할 대상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간증들이 대부분 그런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요즘은 좀 다릅니다. 요즘은 병들었다고 해서 교회를 찾아오지 않아요. 의료시설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 의료인들이 이렇게 수준급의 실력을 갖춘 시대 속에서 교회에서 병 낫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도 않지만요. 또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에게 상담해주는 심리 상담가들, 슈퍼바이저들은 오늘날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구청에서든지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은 오늘날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굳이 목사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굳이 교회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또 오늘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지성적인 사회가 되었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즘은 사실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많잖아요. 요즘은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유튜브에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지식의 접근성이 굉장히 가까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전에는 어떤 지식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야 되고 어떤 선생을 만나야 되고 이런 게 필요했는데 요즘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지식에든지 다다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졌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의 천지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왜 제가 교회를 나가야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면 좋으니까요. 아니,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힘들게 왜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교회 가면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니까. 저는 MBTI에서 I예요. E가 아니라고요.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죠. 또 전도하면 왜 신앙을 강요하죠?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자기가 선택해서 믿는 시대지 무슨 믿음을 강요합니까?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뭐 제가 직접적으로 겪은 일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일을 겪었대요. 자기가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에 연세대를 다니는 대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생이 채플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연세대의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21세기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은 심리적 폭력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거 하지 마라. 연세대에서 교수하는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목사님한테 이게 맞는 말이에요? 물어보더라는 거죠. 여러분, 연세대가 어떤 학교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서 교수님이 전도하는 것은 심리적 폭력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많다 보니까 목사인 저로서는 굉장히 피곤한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물론 뭐 그때도 질문 던지는 사람 많았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꼭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요? 참 피곤하죠. 자꾸 꼬리를 물고 막 질문을 해대면 마음 같아서는 그러면 그냥 나오지 마세요 그냥 이러고 싶지만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 저도 질문이 많았습니다.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질문은 저희가 많았어요.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진화에 대해서, 예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은 과연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은 한 점도 오류나 오점이 없는가?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선생님, 이건 왜 이렇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때 선생님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알게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믿기로 했어요. 그냥 질문하지 말고 그냥 믿자. 정말 그냥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아우구스티누스도 했거든요.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설명을 필요로 하는 오늘날 시대에 그냥 믿으라는 말은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교회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말이에요. 그냥 다니지 마 이런 말이에요. 그냥 믿어라는 말은 그냥 교회 다니지 마 이런 말과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 나오지 않아요.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는 설명이 안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이 됩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죠. 설명이 되는 진리 체계를 기독교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은 지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회 구석구석은 이해되지 않는 것들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영역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양자역학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나요? 저는 미분 적분도 이해가 잘 안 되던데.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사회도 마찬가지고 뭐 과학뿐만 아니라 여러 구석구석의 그런 것들이요, 우리 사회에 가득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아무튼 기독교는 여러분 2000년 동안 많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2000년 동안 끊임없는 질문을 받아왔어요, 기독교는. 그리고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왔죠. 설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그렇지, 기독교는 그 어떤 논리보다, 그 어떤 철학보다, 그 어떤 과학보다도 탁월한 설명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설명하는 것, 이 신학을 설명해내는 신학의 분과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그 과목이 변증학이라고 하는, apologetics라고 하는 변증학을 신학교 때 배우게 돼요. 뭐 배우는 학교도 있고 안 배우는 학교도 있는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는 이 변증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리를, 기독교 진리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저는 21세기의 기독교는 그 어느 때보다 탁월하게 기독교를 설명해낼 수 있는 이 변증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 그 사례를 한번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변증을 교회에서, 전도에서 적용했던 탁월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 여러분 우리 책도 많이 읽고 또 우리 많이 언급했으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셨습니다. 10년 동안 교수를 하셨는데, 본인이 이제 목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미국의 뉴욕 제일 중심인 맨하튼에서, 맨하튼 발음 잘해야 되는데 맨하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맨하튼에서, 여러분 맨하튼은 경제의 중심지죠.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죠. 예술의 중심지죠. 사상의 중심지.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리디머 장로교회. 리디머 장로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세속에 찌들어버린 그 뉴욕 사람들이 개척한 지 15년 만에 4,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디머 장로교회의 핵심 추구함이 뭐냐? 변증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변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복음을,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냥 교회 나오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시대의 언어로 납득적인 설명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럼 우리 교회도 그럼 그렇게 가는 거냐? 우선 제가 그게 안 돼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처럼 탁월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고,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면 독서력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신학 서적뿐만 아니라 뭐 예술, 사회, 인문, 뭐 역사, 철학 다 꿰뚫고 계세요. 이분은. 제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저를 팀 켈러 목사님 같이 해주세요라고 바라지 마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교회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된다, 아니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어떤 모델을 삼는다면 미국의 세들백 교회 같은 뭐 버라이어티한 교회죠. 그런 교회는. 그리고 윌로우 크릭 교회 같은, 레이크 우드 교회 같은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를 본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본받을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이 변증적 설교,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에 두 가지 초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교회와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변증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이게 오늘날 효과 있더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세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세상의 현상을 따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원리가 미국의 리디머 장로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테네에서, 성경에 보면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의 도시였죠. 당시의 도시 국가였는데 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이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에서 전도했던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변증적인 특징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 정신에 대한 기독교적 변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요,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으로 선교의 자리를 옮겨갑니다. 여러분 아테네는요 당시 그리스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스의 수도였습니다. 철학의 도시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예술의 도시였고 경제의 도시였고 무엇보다도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테네는요 수많은 그리스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신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프로디테,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 뭐 여러 가지의 신전들이 아테네 곳곳에 있었던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철학자들이 활동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무속적인 방법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에 밝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가니까 우리가 예전에 도덕 시간에 배웠던, 윤리 시간에 배웠던 에피크로스 학파 사람들과 스토아 학파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에피크로스 학파는요 당시 철학의 주류가 되는 학파였는데 쾌락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즐겁게 사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한평생 인생 한 번인데 즐겁게 사는 거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에피크로스 학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요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에 절제하고 삶의 어떤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어떤 득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였어요. 그러니까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파는 완전히 이제 대치가 되는 그런 학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스토아 학파는 원칙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싫어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복음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되어서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되는데 18절에 보면 이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보니까 뭐 말쟁이가 하나 왔는데 뭐 이상한 뭐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그들의 문제를 꿰뚫어 봅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22절을 제가 읽고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요 당시에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사실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철학자입니다. 인생은 즐겁게 사는 데 목적이 있어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상은 어디서 나온 거죠? 한평생 즐겁게 사는 게 최고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건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즐겁게 사는 게 최고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추구함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들의 세계관은 즐겁게 사는 데 있는데 자기에게서 나온 하나의 종교의 형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자기의 즐거운 삶을 믿는 하나의 종교 체계인 겁니다. 반면에 스토아는 금욕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요, 여러 곳곳에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신을 숭배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종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종교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냐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공물을 바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의 종교심은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테네에는요, 그 곳곳마다 다스리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다스리는 제우스,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 병을 고치는 무슨 신, 또 술을 마시게 하는 뭐 디오니소스, 뭐 이런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내 삶에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하나라도 손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종교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정적인 어떤 한 방을 날리게 되는데요.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제가 읽고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신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철학도 마찬가지고 사상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 신전 안에 있는 신들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의 손으로 섬겨지는 신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우스 신전에 가면 제우스가 앉아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우스 신전의 제우스 신상은요,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제들이 얼굴을 닦아줘야 돼요. 닦아줘야 돼요. 이 신은 얼마나 무능하면 자기 손으로 세수도 못하는 신입니다. 사람들이 닦아줘야지 되는 그런 신이죠.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공물을 바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물을 바쳐야 그것을 겨우 먹고 내가 맛있는 걸 먹으니까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라고 하는 이런 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대부분의 신들은 신상들을 가지고 있죠. 불교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대부분의 신들은 신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외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멋진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멋진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네 정성이 갸륵하구나.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마.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요한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신들과는 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이런 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꼭 기독교만 믿어야 되죠? 이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왜 기독교만 강요하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예요. 자꾸 기독교를 강요하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건 양심대로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거지. 무슨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런 건 이기적이고 편협된 배타적인 모습이에요. 라고 꼬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종교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시대는 언제나 똑같아요. 개인마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내가 알아서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어디서 온 생각입니까? 아니 그건 상식이잖아요. 요즘 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상식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어떤 상식을 믿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돼 라고 하는 이 개념을 믿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건 믿으면 되지. 절대 진리를 말하지 마세요. 그건 또 다른 폭력이에요. 라고 말하죠. 절대 진리를 절대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절대 진리를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절대 진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을 너무 꼬았나요? 절대 진리를 전하면 안 돼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절대 진리를 절대 진리로 믿고 있다고요. 뭐죠?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신들의 그런 다원주의 세계관을, 자신들의 생각을 전혀 포기할 마음이 없죠.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믿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포기할 마음이 없죠. 우리 보고 포기하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뭡니까? 하나의 종교이고 하나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죠.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상식과 그 시대의 권위자들과 그 시대의 정신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과학적이야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의사 선생님이 검증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더라. 그럼 맞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게 기정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오은영 박사님이 이렇게 키우래. 라고 하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권위자를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의 기저에는 믿음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교과서를 믿어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건 맞는 거야. 교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검증하지 않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쭉 몇만 년 전부터 쭉쭉쭉 이어져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 시간에 배우지만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발전된 것 같아.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니까 교과서를 믿고 있죠. 혹은 그 교과서를 집필한 학자들의 그 권위를 믿죠. 아무런 비판 없이 말입니다. 우리의 사고체계는 믿음에 기반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성경, 하나님이 주신 성경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계관과 사상으로 자신들이 진리로 여기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죄인들,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 만들어낸 이런 시대 정신은요, 모순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기독교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없어요, 목사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기독교의 차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릅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그죠? 인간이 절에 갑니다. 인간이 성당에 갑니다. 인간이 무속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이만큼의 복채를 드릴 테니까, 제 정성을 바칠 테니까 이것 주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1000배를 불상 앞에서 할 테니까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신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면 신이 감동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걸 주마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죠.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 감동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내어놓는 거예요. 감동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진리 체계를 갖고 있어요. 기독교만 유일하게 이런 독특한 타율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자율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종교나 대부분의 어떤 세계관은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혹은 사람의 글로써 그것을 경전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고 진리로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모순 없는 진리를 우리는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는가? 시대 언어를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면 언제 끝나요, 목사님? 그래서 빨리 끝납니다. 두 번째는 28절로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8절을 읽고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인들의 경구를 인용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첫 번째 인용구인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는 말은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말에서 인용한 겁니다. 제우스에게 바치는 찬미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제우스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용구가 있는데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라는 말은 스토아의 철학자인 크레안데스라는 사람의 말에서 인용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크레안데스라는 글에서 나오는 말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토아 철학자의 길리기아 출신의 시인 아라투스라는 사람이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용했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이거 안 읽어봤어요. 주석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의 신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존재하고 그리스의 신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제우스의 소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상의 소생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사람들이 얼굴을 닦아줘야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신이라면 그 얼마나 무능한 신이냐.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자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의 신들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리스의 신들은 사람하고 비슷해요. 질투하고요. 그리고 이혼하고요. 바람피고요. 신들이 막 그럽니다. 사람 같은 신을 도대체 왜 믿느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의 말은. 아니, 우리와 비슷한 신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왜 그 신들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초월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21세기의 언어로 복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치 우리가 앵무새처럼 칼빈의 설교를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 게 최고의 설교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칼빈의 설교는 탁월하죠. 가장 500년 전에, 사실 지금도 칼빈처럼 탁월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설교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 시대는 정말 그런 신학이 폭발하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줄 읽어준다고 해서, 가장 권위 있는 이 영감된 하나님 말씀을 줄줄 읽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칼빈의 설교문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자동적으로 믿게 되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겠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표현과 그 시대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표현과 21세기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나는 예전에 그냥 믿어 그러면 그냥 믿어왔으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그냥 믿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MZ세대의 젊은이들에게 맞는 표현과 접근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바르트도 이런 말을 했고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는데, 목사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되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신문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지적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과 인문학과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 나름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좀 더 알아들을 수 있게, 좀 더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우리는요, 이런 이 시대의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자주 봐요. 유튜브는 오늘날 이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아주 현저하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상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딱 보여주잖아요. 40대 남성이 추구하는 게 뭔지를 딱 보여줘요. 그걸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추구하는구나. 요즘 사람들은 이게 유행이구나.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배웁니다. 특히 저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영상들, 그거 보면 막 화가 나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좀 보려고 그래요. 그거 보면 사실 그런 논리에 굉장히 많은 맹점들이 있거든요. 기독교를 너무 모르고 비판해. 그러니까 좀 알고 비판하면 좋겠는데 모르고 비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겠구나. 적어도 내가 목양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는 바르게 가르쳐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걸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또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설교 영상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긴 설교 영상은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물론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오늘도 길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불신자들에게 설교를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듣죠. 짧게 요약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1분 기독교 변증. 뭐 아직 이름을 정해놓진 않았는데 불신자들이 갖는 일반적인 기독교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질문들,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1분 만에 대답을 한다. 그런 쇼츠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쇼츠는 사람들이 그래도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 영상 쇼츠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전에 한 만들었는데 별로 사람들이 안 보더라고요. 근데 쇼츠 영상 이렇게 올렸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은혜롭더라고요. 뭐가 은혜롭냐 하면 조회수가 팍팍팍팍 올라가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야 이거다. 야 이 방법이다. 물론 그 짧은 걸로만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아니 목사님 설교를 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찬찬찬찬히 길게 풀으셔야 그게 설교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언어와 이 시대의 표현들을 우리는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문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의 뉴스와 유튜브에서 나오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조롱 영상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살지? 모르니까 사실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세상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요 화가 나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가르칠 때 막 얘가 좀 집중하지 못하고 혹은 막 내가 못 알아듣는 질문 막 하고 그러면 막 화가 나잖아요. 막 왜 감당이 안 되니까 얘가 그냥 들어 그냥 막 화를 낸다고요. 실력이 있으면요 얘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아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알아요. 그러면요 조금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실력을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 앞에서 화를 내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당황해하지도 말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너희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있어야 돼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대답 없이는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를 잘 설명한다 하더라도 탁월한 설명법으로 우리가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단 들어야, 일단 듣게 해야, 납득이 되게 만들어야 복음 앞에 세울 수 있어요, 사람을. 따라서 우리 오직은혜 교회도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와 그리고 변증적인 내용들을 많이 녹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는 우리 과학과 창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갖게 되는 질문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핵심과 그 복음을 설명하는 이 변증적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에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